앞에 사진이 두 장 있는데 먼저 한 장의 사진을 보면 저분의 눈빛, 저분의 표정, 저분의 모습에서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또 한 장 보실까요? 자, 저 단어에서 여러분은 무슨 단어가 기억이 나시나요? 염려입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어요. 염려는 뭐냐면, 염려라는 말은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마음을 써서 마음에 큰 근심이 다가오는 상태, 이거를 염려라고 말하죠. 그런데 염려는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루어질 것으로 추측하는 상태가 염려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염려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성경도 염려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자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염려는 인생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오래도록 염려하는 그 자체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에 5만 번이나 응답받았던 조지 뮬러, 이 뮬러라는 사람이 뭐라고 염려에 대해서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하죠. 사진 한번 볼까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무슨 말이죠? 염려를 시작하면 점점 소멸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염려가 점점 사라진다는 거죠. 이거를 정의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극복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아요. 이 염려를 이기면 좋을 텐데, 근데 오늘 본문에도 큰 염려와 근심 속에 쌓였던 다윗의 모습이 등장해요. 이 다윗이 너무너무나 극한 염려 속에 있다가 이 염려를 정복한 그 예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체 큰 염려와 근심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이 염려를 극복했던 다윗이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의 소스가 뭐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질문 던집니다. 염려를 뭐 해버리라?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염려를. 이 내용에서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려다. 자, 이 말씀에서 보면, 이 말씀을 한번 원문으로 읽어볼까요? 원문. 자, 원문은 이렇게 지격되죠. 너는 너희의 짐을 여호와께 던져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부양하실 것이다. 그분께서 의로운 자에게 영원히 흔들림을 주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원문을 보면 훨씬 더 해석을 와닿게 하죠. 이 내용을 보면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맡긴 것을 언젠가는 찾아가는 의미를 생각하게 하지만,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떠나버린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부분을 번역할 때 맡긴다라는 것도 이해가 쉽지만 던진다라고 하는 것이 더 원문의 해석이 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을 과감하게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던지라는 거,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다윗이 대체 어떤 상황이 있었기에 이 염려를 던지라고 말할까? 다윗도 극한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했어요. 그리고 일부 사람과 함께 배신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일평생 벗처럼 살아갔던 아히도벨이 뭐 하느냐? 아히도벨이
이 다윗을 배신해요. 그래서 다윗이 당장이라도 도망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다윗의 환경 속에 있었어요. 여기에다가 어떤 상황이냐? 그의 신하들, 우리말 바꾸면 전하하던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다 아이도벨과 압살롬과 마음을 같이 해서 다윗을 떠나버려요. 다윗의 곁에는 홀로 남는 텅 빈 마음과 공허함이 찾아와요.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견딜 수 없는 마음, 어떻게 볼 수 없는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염려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염려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염려 없는 사람은 없어요. 많은 사람이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요. 염려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면 동물에게는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근심이 없을까요? 키우는 강아지도 한숨을 푹푹 쉬어요. 물론 이 강아지를 연구하는 박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한숨도 자세에 따라 달라요. 이렇게 하고 한숨 쉬는 것은 이제 잠자야지 하고 염려의 한숨이 아니라 다른 한숨이에요. 또 어떤 한숨은 너무나 근심해서 한숨을 푹 쉬어요. 나름대로의 뜻이 있지만 동물도 뭔가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연구를 해보면 에드워드 폴보스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걱정을 멈추어라. 그리하면 회복된다. 그러면서 이가 하는 말이 뭐냐? 사람의 온갖 병은, 대부분의 많은 환자들은 염려 때문에 병이 온다. 몇 프로? 70%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정복하지 못해서 다가오는 질병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염려를 정복하면 좋을 텐데 정복하지 못하고 묻혀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항상 뭐하라? 기뻐해라. 하나님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의 염려를 정복할 수 있다는 거죠. 살아가는 삶에서 항상 기뻐하고 할렐루야 이 모습을 유지하면 좋을 텐데 어둠의 세력과 환경은 그렇게 두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든지 원망과 불평의 거리가 생각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이것이 뭐냐? 어둠의 세력의 계획과 작전입니다. 제가 과거에 부교육자로서 사역할 때 있던 경험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이런 거였어요. 초신자가 나왔는데 할머니였어요. 이 할머니가 교회에 나왔는데 그 할머니 얼굴 속에는 다 수심이 있어요. 그냥 근심이 있고 항상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던 중 신방을 하는데 이 할머니가 그 아픔들을 저에게 내놓았어요. 목사님, 저에게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만 자기 손녀가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 손녀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만 저 방에 있대요. 그 손녀를 데려 나올 수 있습니까? 데려 나올 수 있대요. 그리고 나오는데 탁 얼굴을 보는 순간 와, 그 표정을 제가 잊을 수 없어요. 완전히 무표정이지, 무표정. 사람이 죽으면 딱 무표정이에요. 어느 표정이 없고 그냥 쌀랑한 표정. 딱 그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앉혀놓고 기도해주고 말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돌아갔어요. 또 찾아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주고 이거를 반복하는 가운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게 뭔지 알아요? 서서히 얼굴이 웃음이 와 피는 거예요. 와 신기하더라고요. 웃음이 돌아와요. 그래서
회복이 되면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회복되면 웃음이 찾아와요. 얼굴이 환한 것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 손녀가 나중에는 할머니와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 기쁨을 주어요. 그리고 번영을 주고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큰 안식을 주는 것이 하나님 만드신 원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어둠의 세력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점 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던 원형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자학을 하게 만들어요. 이게 뭐냐? 어둠의 세력의 작전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던 사람이 이상하게 원망이 나오십니까? 늘 평강했던 사람 속에 이 근심이 찾아옵니까? 그거 어둠의 세력이 이미 녹화한 거예요. 빨리 눈치채야 돼요. 이거를 그냥 둬버리면, 오래 둬버리면 큰 문제가 생겨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항상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만 돼요.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뭐냐면 먹는 밥도 습기가 있고 물기가 있을 때는 촉촉한 맛을 내요. 그런데 그 밥알이 떨어져 시간이 지나면 습기는 사라져버리고 뭘로 바뀌나요? 딱딱한 날카로운 걸 바뀌어요. 어쩌다가 탁 스치면 피가 나와요. 밥알도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을 오래 둬버리면 무기가 되어버려요. 그 무기가 돼서 마음속에서 항상 그 누트를 통하여 어둠의 세력의 말소리가 들려와요. 불행하다고, 살맛 나지 않는다고, 인생 맛 별것 아니라고 자꾸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려와요. 그때는 너무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던져버려야 돼요. 하나님, 나의 모든 염려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처리해달라고 과감하게 던져버릴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뭐하라? 맡겨버려, 던져버려라. 같은 말이에요. 이게 던지단 말, 그가 너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맡기지 않고 던져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던져야, 네가 네 믿음을 가진 나에게 던져야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염려를 맡게 되는가? 던져버려야 되는가? 던지라. 던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번역할 때 맡긴다는 번역보다는 던진다는 번역이 훨씬 맞는 해석이에요. 던진다. 그래서 본문에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긴다라고, 이 맡긴다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피리포트, 이 히브리어는 샬라크, 다 같은 말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던지다, 던져버려라, 이 얘기예요.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짐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던지려고 노력을 해야만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어요. 던진다고 고민과 염려가 안 찾아오나 하는 질문이에요. 던지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염려가 안 찾아오는가? 또 찾아와요.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인정이 필요해요. 어떻게? 나는 이미 주의 이름으로 나의 염려를 하나님께요 다 던져버렸다. 이 던져버린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신의 짐을 완전히 하나님께 이양하다, 이 말이에요. 원문에서 이양하다. 나의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손길로 이미 넘어가 버렸다. 그러면 우리 인정해야 돼요. 어떻게? 그래, 맞다. 그 염려가 나의 염려가 있던 것이 맞았어. 그런데 나는 이미 하나님께 던져버렸다. 그러므로 나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야.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있어. 또 염려가 찾아와요. 아니, 던져버렸잖아. 나는 이미 던져버렸어.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1억이라는 비를 줬어요. 1억을 내라는 비를 줬을 때는 다 염려가 찾아와요. 큰일 났구나. 이걸 어떻게 갚을까? 오늘도 또 이자가 날라왔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생겨. 혹이라도 잘못 전화와서 은행입니다. 1억 갚으셔야죠. 나 갚았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말? 이게 이양된 거예요. 나의 모든 손길에서 떠나 주님의 손으로 염려를 던져버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괴롭히는 생각으로 다가오면 아니 난 던졌어. 나는 부족하지만 이미 던져버렸어. 이 인정이 우리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요. 여러분, 시편 37편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를 의지해야. 의지하라고 해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냥 과감하게 던져버리세요. 하나님, 이 짐 있잖아요. 하나님께 이양합니다. 샬라크, 난 던져버립니다. 하나님 던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라고 정말 그분 앞에 던져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훈련이 계속 있어야만 돼요.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자유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볼 때에 문제가 커 보이지 하나님 볼 때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고민거리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 과감하게 던질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던지세요. 던지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고민 속에 있던 다윗이 뭐냐? 이겼던 경험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해서 다 던졌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고 간증하고 있어요. 그러면 던지기는 던지는데 무조건 던지기만 하면 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아니, 그래서는 안 돼요. 던지기는 던지는데 던지는 목적과 왜 던지는지가 분명해야 돼요. 다윗이 던질 때는 그냥 던진 것이 아니라 던지면서 누구를 의지하느냐?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 붙드심을 뭐 했다고요? 믿었어요. 하나님 던져요. 그 다음에 난 나를 붙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걸 확실히 믿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2절에서 나오고 있어. 그가 너를 붙드심이라. 자, 그러면 다윗이 고난을 깨닫게 된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됐을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을 누구한테 하고 있느냐? 다윗이 다윗 자신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어떻게?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고 수많은 고민과 아픔을 통해서 막 아파보고 난 다음에 찾은 답이 뭐냐면 인생의 모든 고통을, 염려를 던져야 되는 거구나. 사람이 해결할 수 없구나. 이거를 그가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리고 고통의 세월을 통해서 수많은 아픔과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뭐냐? 내가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 던져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던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다윗이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맡겼더니만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의 심정, 그가 고난받을 때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런 거였어요. 얼마나 힘든지 한번 볼까요? 시편 55편 4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협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이러면 저 고백을 잘 들어봐야 돼요. 얼마나 힘들면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죽을 것 같다고. 얼마나 힘들면 나 공포에 사로잡힌다고. 얼마나 힘들면 다 할 수만 했다면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아무도 없는 저 광야의 나홀로 혼자 있고 싶다고.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냥 다 내려놓고 혼자 있고 싶다고.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얼마나 힘들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럴 법도 한 것이 뭐냐면, 가장 사랑하는 압살롬,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신하와 함께 자기를 죽이려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니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되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자기가 난 피부치가 그러니.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친구와 같은 아히도벨, 그가 그렇게 자기를 배신하고 떠났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충성스럽고 말하던 신하들은 다 떠나버리고 홀로 남아있는 다윗의 심정이 죽고 싶었어요. 죽고 싶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새처럼 날아가고 싶었어요. 현실을 떠나서. 이게 다윗이 겪었던 아픔이었어요. 그랬던 다윗이 찾은 답이 뭐냐? 여러분, 여호와께 다 던져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사람 있으십니까?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맡기시라니까요. 그분이 붙들어 주셔요. 이거를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91편 2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하죠. 여러분, 고민의 강을 건너 하나님을 의지하는 단계에 이르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민을 초월하여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우리 앞에 있어야만 돼요. 그 누구든 자신의 처한 환경 속에 묻혀버리고 염려 속에 갇혀버리면 못 나와요. 그래서 염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적군이에요. 염려를 함으로 망가질 뻔했던 사람의 하나 소개할까요? 그게 누구냐면 엘리야이죠. 엘리야는 낙심에서는 될 사람이 아니고 낙심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엘리야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 불의종. 한 번은 엘리야를 찾아왔어요. 누구와 함께? 50명의 군사와 함께.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50명을 태워주게 해요. 그러니까 또 보내요. 아합이 또 보내요. 또 불 태워주게 해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만하시라고. 그래서 참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엘리야야 내려가라. 괜찮아, 내려가. 그래서 50명도 살았어요. 그게 엘리야예요. 그가 명하면 비가 멈추고 3년 동안 멈추고 그가 명하면 비가 내려요. 이게 엘리야라니까요. 850명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싸울 때 조금 더 떨리잖아요. 올 테면 와라. 850명과 함께 홀로 싸우는 것이 누구냐? 엘리야였다니까요. 그런데 그랬던 그도 뭐냐? 성경은 그의 형편을 보므로 어떻게 이세벨이 너 죽일 거다 하는 형편을 바라보고 거기에 딱 연재 묻히는 순간 그때는 인생 초라해져요. 어떻게? 너무너무 초라해져서 엘리야의 초라한 모습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죠.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게 염려 속에 파묻힌 자의 모습이라니까요. 염려는 우리를 파괴하는 무기예요. 염려는 성도를 무력하게 만드는 무기라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염려는 서서히 다가와요. 거기에 그냥 묻혀버려요. 이것이 엘리야의 모습이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던 엘리야가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야 되는데 묻혀버리니까 그냥 무기력한 사람이 돼버려요. 이게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넘어질까 조심해라. 너희들 사부하지 말아라. 장담하지 말어. 항상 깨어 있어야 돼. 그런 우리를 권고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그분 앞에 염려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분 앞에. 그리고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서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인의 자리에 서 있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한다. 의인의 요동함.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노아라는 사람을 한번 살펴볼까요?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약 100년이라는 세월이 넘도록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은 그에게 노아야, 내가 이 세상을 멸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지금부터 방주를 예비하라. 이 말씀이 그에게 들려올 때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100년 넘는 세월 동안에 지키고 살아갔어요. 그러면 노아에게는 유혹이 없었을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어쩌면 노아에게 가장 강력한 시험거리는 그의 아내일 수도 있어요. 아내. 여보, 벌써 50년 지났어요. 여보, 당신 80년 지났어요. 얼굴 봐요. 뭐 흰머리가 나고 주름이 나고. 진짜 맞아요? 진짜 들은 거 맞아요? 그렇게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의 아들들이, 아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맞아요? 왜 근데 비가 안 와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의 친한 벗들이, 이보게 벌써 100년의 세월이 다가가네. 이제 그만두게. 이 사람은 자네도 이제는 내일 모레면 죽을 때가 됐어. 그만두게. 그럴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부족해도 그 자리를 지켜놔야 되는 의인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의인의 요동함을 어떻게 한 거예요?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노아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 완벽해서 의인입니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몸부림칠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보시냐?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도 죽고 싶었어요. 다윗도 혼자 있고 싶었어요. 떠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의롭게 보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그를 사랑하시는 걸 봐요.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자세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의롭게 보신다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악인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의인의 자리에만 서 있으세요. 왜냐?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요. 그 증거가 어디 나오죠? 시편 1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의인의 길은 누가 인정해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악인들, 원수들 저주하지 마세요. 우리가 저주 안 해도 악인은 망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적인 얘기예요. 내가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저 미운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악인은 망하게 돼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도 이것을 믿었어요. 다윗도 어떻게? 23절을 한번 좀 쉬운 성경을 읽어볼까요? 이렇게 믿었어요. 시작.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내 원조들을 파멸의 구덩이에 던져 넣으실 것이므로 살인자들과 사기꾼들은 자기 소명의 절반도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믿었어요. 그냥 악인들은 인생의 제 목숨대로 살지 못할 걸 믿었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의 역사가 환경 속에서 일어났어요. 어떻게? 다윗을 떠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아히도벨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죠?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17장 2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뭐 했다고요?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묘에 장사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히도벨의 모략은 어느 정도냐? 아히도벨의 모략과 하나님의 뜻과 같이 뒀어요. 그 정도로 아히도벨이 한번 계획한 것은 99.9%가 적중해요. 이게 아히도벨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오늘 당장 사람들을 모집해서 다윗을 공격하면 잡습니다. 이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을 방해해서 아니다, 그거 아니라고. 그게 먹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소식을 다윗에게 알려줘요. 빨리 지금 강을 건너라. 여기 있으면 죽는다. 이거를 알려줘가지고 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이 아히도벨의 모략처럼 공격했더니만 갔더니만 다윗이 없어요. 이걸 보고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이걸 보고 도저히 못 참아서 목매어서 죽어요. 이게 아히도벨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아히도벨의 계획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의인의 길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고 다윗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략과 계략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앞서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또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을 죽이려던 압살롬은 어떻게 될까? 다윗이 죽이질 않아요. 하루는 이 모든 상황에서 압살롬이 나귀를 타고 노새를 타고 막 가는데 갑자기 상수리 나무가 어떻게 해요? 그 머리를 딱 찔러요. 무슨 말이냐? 이 압살롬은 보통 사람의 머리보다 몇 배가 더 굵기도 하고 멋있거든요. 근데 그에게 가장 강점인 그것이 곧 자기 발목을 잡아요. 머리채가 딱 나무에 껴지면서 내려오지 못하고 우리말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고 말해요. 이것을 보고 요압이 찔러서 죽입니다. 그래서 그는 역시 죽어요. 다윗은 가장 친했던 사람 아히도벨에게 배신당했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방황하다가 어렵다가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맡겨버리고 던져버렸어요. 하나님 의지해요, 도와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와, 신기할 정도로 정리해요. 어떻게? 아히도벨을 싹 정리하고 압살롬은 정리해서 다윗이 다시 한번 환궁 돌아와 버려요. 그리고 다시금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이거를 다윗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겠어요. 여러분, 저도 죽을 뻔했어요. 죽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었어요. 새처럼 날아가고 싶었어요. 이게 저의 마음이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 하나님께 완전히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끔히 정리하시고 해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염려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저처럼 해보세요. 어떻게? 던지세요.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제목이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만날 때 여호와께
과감하게 살라 던져버려라. 던지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걸 저는 100% 믿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히도벨과 압살롬을 패하시고 다윗을 승리의 모습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할 날이 반드시 오야 말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